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들에게 온 게 지금 3년 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아주 익숙한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부분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여기는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 말씀 보시면 어떤 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이제 찾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서 그 잃은 양을 찾은 그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한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이제 잃었습니다. 그래서 등불 켜고 열심히 이제 집을 청소하는 가운데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서 너무나 기뻐했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벌였습니다. 세 번째는 아들이 둘이 있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집을 떠났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잃었다가 다시 아들을 찾은 그 기쁨으로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 부어 잔치를 벌인 이야기입니다. 공통적인 것은 잃었다가 다시 찾았고 그리고 찾은 그 기쁨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게 이 세 비유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이 왜 세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물음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는데요. 그 물음에 대한 답이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게 이 비유 셋을 이야기하게 된 동기이고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지체 높은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 그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또는 그 당시 어떤 종교적인 부분에 힘을 행사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과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기보다는 오늘 말하자면 정계나 뭐 경제계나 학계나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기보다는 오히려 미천한 사람들, 그 당시 그 식민지 국가에서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 그걸 히브리 말로 암하에레츠라고 불렀는데요. 에레츠, 땅의 사람들. 아마 우리말 가장 가까운 말이 민초들일 겁니다. 민초들. 영어로는 grassroots라고 그러죠. 그냥 풀과 같이, 풀뿌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누가복음 7장,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15장인데요. 누가복음 7장 가서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내가 와서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그러니까 먹보이고 예수님을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그 술 취하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나.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 부정하지를 않았어요. 예수님 와서 그 세리와 창녀들, 죄인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밥 먹고 같이 술 마시고 같이 노는 모습이 이 경건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보기에 도무지 마땅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와서 그때 하던 행동을 하면 아마 우리 대부분이 무슨 저런 사람이 있냐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분이 아마 예수님일 거예요. 여기 보면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겠다고 세리와 죄인들이 올 때 예수님 그들을 배제하지 않고 그들을 쫓아내질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도다.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은 그만큼 친근하고 그만큼 가깝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대하는 그 태도를 보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분이지 잃어버린 자들,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쫓아내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찾아서 얻었으면 오히려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지 않겠느냐. 15장 7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10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일 마지막에 보십시오. 32절에 보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에 대해서 이른바 불신자들에 대해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태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에 있던 사람들은 저 바깥 사람들하고 배제하고 밀어내고 같이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인 것에 반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 사람과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첫째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우리는 지금 바리새인들의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 있는가? 우리는 예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인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 우리가 이룩한 부나 지식이나 사회적 지위나 이것에 의존하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멀리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가? 그 물음을 먼저 물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그냥 사회적 기준으로 봐서는 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우리 이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따라갈 수 없는 그 정도로 종교적으로나 열심으로나 대단한 사람들이죠. 제가 긴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형성된 배경은 이스라엘의 실패가 그 뒤에 깔려 있습니다. 아시듯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BC 587년에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성을 쌓고 성전을 다시 건설한 다음에 이제 형성된 신앙운동, 그 신앙운동의 핵심에 섰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 히브리 말로 파루심이라고 하는 그 무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조상들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그걸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고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그 종교운동을 벌였던 그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대단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요. 그냥 겉은 아주 그럴듯한데 속은 썩어 있는 그런 무덤 같은 존재들. 그리고 독사의 자식들. 거기다가 우리말로 시옷자를 쓸 수가 있겠죠. 단순히 자식들이 아니라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할 정도로 철저하게 종교적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텅텅 비어있는, 겉은 대단한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그 종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11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박하와 건채, 그 11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23장 23절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황과 건채 11조는 드리되. 그러니까 무슨 대단한 것의 11조가 아니라 아주 조그만한 것들, 건채 그 채소나 뭐 회황, 박하 이와 같은 11조는 드리면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옛날 번역을 보면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은, 종교적 어떤 의무나 그런 것은 철저히 하면서도 그 종교의 핵심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핵심인 정의, 긍휼,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렸다. 여기 정의란 말, 히라말로 크리시스인데요. 재판이란 뜻입니다. 무할 뜻 그대로는 너희들이 재판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재판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무슨 말입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되는 그런, 우리나라도 뭐 크게 다를 게 없을 겁니다.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오히려 죄가 있고, 돈이 있으면 뭐 변호사를 사든지 뭘 하든지 해서 죄가 없는, 아니면 죄를 강경하는 그런 부당한 방식의 재판, 공정, 그 공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긍휼. 힘든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도와줘야 될 것 도와주지 않고 그냥 현재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 모습. 세 번째, 믿음. 이 피스티스인데요. 이건 단순한 뭐 하나님 믿는 믿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 사회에 있는 상호 신뢰입니다. 서로 신뢰하고 서로 믿고 서로 약속을 지키는 그런 일을 저버리는, 그런 일이 없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고 뭐 교회 잘 다니고 뭐 한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대로 된 판단, 즉 공정한 것, 정의, 그리고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세 번째가 신뢰, 믿음. 그것이 바리새인들에게 없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비판한 거죠. 그 비판 듣고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나중에 제사장들 다 합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로 하고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을 박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물어봐야 될 게,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우리는 종교적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공정과 긍휼과 그리고 신뢰, 그 믿음을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들을 추구하는가?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보십시다. 탕자 비유 보면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의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집에 함께 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유산 나눠 달라고 아버지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몫을 챙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외국으로 나가서 거기서 모두 탕진을 했죠. 어떤 방식으로 탕진했는지는 이 이야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큰아들의 한 이야기로 봐서 장녀들과 먹고 마시고 뭐 그렇게 해서 다 탕진을 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했었죠. 그래서 이 아들 일컬어서 영어로 prodigal son, 프로디글이란 말이 호탕하다 또는 넉넉하게 이렇게 그냥 푹푹 쓰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탕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먹을 게 없어서 돼지 치는 일을 하다가 이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그걸 먹을 정도로 이제 궁핍한 상태에 처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성경 말씀 보시면 17절 말씀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제 자기 자신에게로 히란 말로 보면 에이스, 에아톤, 엘톤 자기 자신에게로 엘톤 와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이제 정신이 번쩍 든 거죠. 내가 누군가 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이제 묻게 된 겁니다.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쥐염 열매를 먹어야 될 정도로 이렇게 처참한 상태로 떨어졌는가? 자기의 본래의 모습, 그게 뭡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천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니라. 교회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은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 탕자라 부르는 둘째 아들이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고 그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그리고 손에는 아들을 상징하는 가락지를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집 나간 아들을 다시 자기 자신의 아들로 회복시켜 준 일이죠. 그런데 큰아들이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큰아들은 이제 밭에 나갔다가 여기 보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말인가 물었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왔건 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짐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리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그 아들, 작은 아들을
반겨 맞아주고 심지어 잔치까지 벌어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못마땅하게 생각한 정도가 아니라 여기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의 부당함에 대한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아버지의 부당함에 대한 항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버지가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동생은 받을 유산 아버지가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마치 돌아간 분 취급하고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걸 현금으로 바꾸어서 외국에 나가서 모두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벌을 주어도 마땅한데 아니 그 애는 돌아왔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려주고 있지만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아버지를 거역하지 않고 마치 종처럼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쓰라고 친구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냐. 그 부당함에 대한 아버지의 부당함에 대한 항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이런 방식으로 사실상 드러내죠. 이 두 아들을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비교하기 전에 한번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내 자신과 어떤 사람하고 내 자신을 어떤 사람 쪽에 내가 섰다고 생각하는지, 내가 누구인지, 작은 아들인지 큰 아들인지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잃었다가 얻은 자입니까? 아니면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이 그냥 아버지 집에 사는 사람입니까? 아버지의 집에 사는 이 아들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자리매김한 게 거기 말씀 보면 29절 말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자기 자신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아들로 취급했습니까? 아니면 종으로 취급했습니까?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이 실행했거늘 내가 지금까지 꾸역꾸역 아버지의 종처럼 종놈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 저한테 염소 새끼 하나 줬어요? 라고 지금 항의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보십시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그런데 이 두 번째 아들은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아버지 것이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처럼 종놈처럼 제가 살았습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아버지 잘못입니까? 이 아들 잘못입니까? 이 아들이 오히려 차라리 집 나간 그 아들은 당당하게 아들임을 주장했습니다. 내가 아들인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아들이죠.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지금 살아계시긴 하지만은 그러나 물려받을 재산, 제가 물려받을 권한이 있으니까 그거 저한테 주세요. 당당하게 오히려 아들을 노릇하면서 그 재산 챙겨가지고 나갔습니다. 물론 나가서 다 탕진했죠.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따르면 모든 게 다 네게 아니더냐. 그러나 아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들은 아들이 아니라 종이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아들과 종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게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이 오히려 오늘 처음 온 분들보다 더 절망해야 될 부분이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고 이 신앙생활이 오히려 족쇄가 돼서 그게 종교적인 족쇄가 돼가지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 멍에 거기에 얽매여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실천적 무신론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아들을 보면 말이죠. 아까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들과 종의 차이가 뭡니까? 아들은 상속자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권리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과 종의 차이는 아들은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종은 명령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아들은 자기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유가 아들이기 때문에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지은 이 온 세상 속에 사는 한 시민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 자유는 무엇이나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자유가 아니라 물고기가 물속에서 누리는 자유, 공중에 나는 새가 공중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물고기가 난 저 새처럼 저 하늘을 나르고 싶어. 그래서 땅으로 나왔다가 날려고 해봐야 그건 죽음입니다. 새가 물 속에 있는 저 물고기가 훨씬 더 자유롭게 보여. 나는 저 속에 들어가야 되겠어. 그것도 죽음입니다. 물고기가 물 속에서 마음껏 헤엄칠 수 있고 공중에 나는 새가 공중에서 마음껏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실 때는 하나님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속에서 평안, 평화, 화목이 나올 수 있고요. 이 속에서 창조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지적으로든지 사회적으로든지 경제적으로든지 어떤 면에서라도 사람이 창의적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얽매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충분히 누리고 발휘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얽매인 관계가 아니라 이 자유 가운데서 하는 관계라야 거기에 사랑이 깃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들과 달리 큰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이 자유를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집에 있으면서도요. 그러니까 한번 놓고 보십시오. 작은 아들이 죄인인가 큰 아들이 죄인인가? 이 이야기의 겉으로 봐서는 작은 아들이 명백한 죄인이고 큰 아들은 오히려 아버지 집에서 꾸역꾸역 일하면서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 사람이 의인이다. 그나마 예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이 집 떠난 이 작은 아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중요한 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에이세 아우톤 엘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를 오늘 혹시 여기에 처음 오신 분 혹시 계시면 나는 원래 하나님의 아버지신 분이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 생각하시면 여러분들한테 커다란 소망,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랫동안 교회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나는 아버지 집에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자녀로서의 준 그 자유를, 그 영광을, 그 권세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면 살상 그게 더 큰 죄인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죄가 뭡니까? 저는 이 질문을 받으면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 이야기 한번 살펴보자 늘 그러는데요. 창세기 3장 보면 하루는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잖아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지 않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고 그 외에는 다 먹어도 좋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질문을 통해서 뱀이 하와에게 의심의 그 씨를 뿌리는 거죠.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네 하도록. 뭐라고 했죠, 뱀이? 한번 먹어봐. 그러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게 유혹입니다. 물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하게 보이는 그 탐심이 작용은 했지만은 그러나 그 속 가장 밑은 그 깊이에는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심.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심이란 무슨 말이죠?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는 주체가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선과 악의 그 주체가 내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무엇이 아름다운지 추한지, 아름다움과 추함, 선과 악, 참과 거짓, 그 모든 것의 주체가 내가 되겠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주체가 되어서 사는 삶, 그것을 추구한 셈이죠. 그걸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벗은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하나님이 동산을 거닐 때 아담과 하와가 숨었죠. 그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까? 창세기 3장 9절. 아예카, 네가 어디 있느냐? 왜 아유, 네가 어디 있느냐? 왜 내 안에 있어야 할 네가 내 바깥으로 나갔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속에는 네가 어디 있느냐? 왜 네가 숨었느냐? 숨은 것은 하나님과 이제 아담과 하와 사이에 거리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원인은 하나님 되고자 하는, 자기 자신이 주인 되고자 하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죄의 원인이라면, 아니면 죄의 얼굴이라면, 그로 인한 결과는 하나님과의 소외,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바깥에 있게 되는 거죠. 아마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걸 겁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것처럼, 공중에 나는 새가 저 공중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하잖아요. 아예카, 왜 아유, 네가 어디 있느냐? 그게 하나님께 던진 첫 질문입니다. 창세기 3장 보면 질문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하나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뱀이 던진 질문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했던 질문. 그렇게 해서 회의를 불어일으키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주인 만들도록 시도하게 한 그 질문, 죽이는 질문이죠. 그리고 곧장 이어서 나오는 게 3장 9절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살상 그를 통해서 살리는 질문을 한 거죠.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네가 지금 있느냐? 아니면 엉뚱한 곳에 있느냐?
그걸 통해서 자신의 얼굴을 보게 만든 거죠. 아담과 하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헐벗음을 그때 깨닫습니다. 헐벗음을 깨닫고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제거해 주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짐승을 잡아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히는 거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다시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돌아와 보십시오. 아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집에 아들로 있은 것이 아니라 종으로, 스스로 종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있은 거죠. 아들로 마땅히 누려야 할 그 영광과 자유, 그 특권을 스스로 저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의 문을 안에서 잠그는 거다. 바깥에서 하나님께서 툭 두드리면서 들어와서 같이 살자. 거기 가서 같이 먹자. 그런데 문을 열어주지 않고 안에서 잠궈서 들어올 수 없게 하는 거, 그 상태가 곧 지옥의 상태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 바깥에 있는가. 사실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 바깥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어느 하나, 존재하는 어느 하나가 존재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광물 하나에부터, 그리고 꽃을 피우는 저 식물, 그리고 사람들의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지만은 특별히 의지를 가진 우리가 제가 저 주인 되고 싶어요. 저는 오히려 하나님 안에 있기보다는 저는 하나님 바깥에 있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 없는 상태를 만들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아들에게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큰 아들에게서요. 그래서 두 번째, 그걸 제가 물어보자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작은 아들이면 오히려 희망이 있습니다. 큰 아들이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찾아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들이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아버지가 바깥으로 나와서 아들에게 뭐라고 부르죠?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냐. 동생은 죽었다가 지금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지 않냐. 너는 항상 안에 있지 않냐. 그런데도 이 큰아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떻게 아버지의 그 부름에 응답했는지 하는 건 이야기는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들어왔는지 들어오지 않았는지. 이 이야기 끝으로 봐서는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요.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배척했던 것처럼 이 큰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회하지 않았던가. 이제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 이야기, 이 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뭘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신 분인가? 여러분 뭘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28절, 아니 30절, 아니 20절인가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우선 여기 제 눈에 바짝 들어오는 게 달려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달려가.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으면 저 멀리서 아들이 헐벗은 모습으로 걸어올 때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갔겠습니까? 이건 우리 유교 전통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건동아시아, 이 성경에 기록된 건동아시아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아버지가 달려가면 안 됩니다. 아버지는 앉아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달려가, 히라보가 드라몬이란 말인데요. 이 드라몬이란 말에서 우리가 잘 아는 드라마 있잖아요. 연속과 연극할 때 드라마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게 달린다는 뜻입니다. 그때 달린다는 게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올림픽 선수가, 운동 선수가 힘을 다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달려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마치 경주 선수가 달려가듯이 쏜살같이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아들에게 그 자신의 그 사랑을 표현한 거죠. 이 당시 근동아시아에 있던 풍습이, 특히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던 게 크자자라고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재산을 외국에 가서 탕진했을 경우 그 사람을 마을의 한 일원으로, 한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때 하는 행사입니다. 커다란 그 항아리를 들고 나와서 마을 그 어구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마을의 어른들이 나와서 그걸 깨트리는 행위예요. 깨트리는, 그걸 이제 크자자란 말이 영어로 하면 cutting off입니다. 잘라내 버린다. 이 사람이 우리 일원으로 들어오려면 자기가 잘못한 그거 회개할 뿐만 아니라 가져나가서 탕진한 그 재산을 다시 회복할 때까지는 우리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돌아올 때 해야 될 의식이에요. 그런데 그 의식을 행하지 않은 거죠.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중동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분이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주석을 붙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러니까 그 당시 풍습을 완전히 부인한 거죠. 배제하고 그냥 채통 없이 달려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게, 여러분 보십시오. 20절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히 여겨. 보고 척은히 여겨. 이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봤을 때 보였던 반응과 꼭 같습니다. 보고 이돈 에스플랑크니스테, 보고 그 속이 도무지 견딜 수 없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 뛰쳐나갔다. 쏜살같이 달려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잃어버린 자를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다름 아니라 바로 이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금방 떠오르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란 다름이 아니라 구약에 나온 이야기죠.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요나가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명령을 받습니다. 네가 느느웨 성에 가서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이 망할 것이라 라고 외쳐라.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보면 요나서 구약성경 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1285페이지인데요. 그게 나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의 동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요나 이야기할 때 사명을 저버린 사람, 하나님께 준 명령을 저버린 사람 정도로 아는데요. 사실 그 밑바닥에는 민족주의가 또는 이스라엘 예외주의가 깔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한 나라야.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만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의 회개만 받아주시고 이스라엘만 지키시는 분이라
사실은 요나서는 그 생각을 깨트리는 성경입니다.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아수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하는 강대국이죠. 그 강대국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케 할 테니까 너희들 회개하라. 그걸 외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나는 그게 싫죠. 왜냐하면 망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가서 혹시나 이 사람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을 심판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한편으로 있었고요. 또 다른 한편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만 되어 주셔야지 왜 저 니느웨 성, 그 악독한 저 큰 성읍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왜 보호해 주셔야 하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며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12만 명 정도면 그 도시가 어느 정도 크겠습니까? 칼빈의 추산이 한 60만, 70만 될 거다. 당시에 파리가 칼빈이 주석을 쓸 그 당시 파리 인구가 한 40만이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파리보다 훨씬 큰 도시 니느웨. 그 도시를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겠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항변한 거죠. 마치 큰아들이 아까 아버지에게 대해서 작은 아들에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그렇게 항변하는 것처럼 항변을 하죠. 그 사장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왜 싫어하고 성냈을까요? 요나가 억지로 다시 붙잡혀 와가지고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귀족들, 온 백성들이 회개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던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3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도를 거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보호하셨습니다. 멸망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요나는 못마땅했던 거죠. 뭐라고 항변합니까? 4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르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도무지 요나에게는 마땅하지 않아 못마땅했던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하면 심판해야 하나님이지. 아니 사람도 이렇게 하겠다고 작정을 했으면 그걸 실행해야 제대로 된 사람이듯이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했으면 심판을 해야지. 어떻게 그 사람들 회개한다고 그냥 마음을 바꾸어서 그렇게 할 수 있냐. 신학에서는 이걸 하나님의 불변성, immutability of God 또는 divine immutability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불변성. 사실 불변성이라는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쓴 개념인데요. 이 개념을 이제 신학에 적용해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 불변하는 분이다. 그런데 요나서 보면 하나님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변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아주시는 분이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이에요. 아이만 12만이요. 그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가축들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보여주던 이 사랑, 이 자비, 이 긍휼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긍휼이고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지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착각에 빠지면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아버지이고 모든 것들을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하나님은 마치 이 아버지가 보인 것처럼 채통 없이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달려오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질문이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긍휼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긍휼을 이걸 제한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긍휼을 우리가 인정하고 오히려 그 긍휼에 감사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심지어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분임을 오늘 이 두 아들을 둔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